자녀 교육과 같이 귀한 그런 중요한 그런 내용은 참 없을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자녀 교육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더욱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 많은 시간과 그리고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교육하고 그 자녀의 교육을 우리 부모들이 늘 신경을 이렇게 써서 자녀 교육에 이렇게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지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럴 것입니다. 요즘에 어린이들을 보면은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을 보면은 4살 때, 5살 때 이때부터 예전에 우리는 어때요? 한글의 한자도 안 배우는 그때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를 생각하면은 모르겠어요. 물론 그 예전에도 4살 때 4살 때부터 천자문을 뗐다느니 하는 그런 신동들 얘기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그 나이 때 아이들은 어때요? 보통 먹고 자고 싸기에 바쁜 그런 나이죠. 그런데 요즘에 아이들은 4살, 5살 이때부터 조기에 교육을 받는데 한글 교육만 받는 게 아니라 4살, 5살 이때부터 영어 교육도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어린 나이 때 수영을 가르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나라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 특히나 요즘에는 한국식 교육이 전 세계적으로도 새롭게 조명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류 열풍이 워낙 거의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기잖아요. 그런데 이 한류 가운데서도 또 한국 교육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그리고 많은 학교들에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 혹은 한국의 교육 방식 등을 이렇게 많이 자기들이 모델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국가와 학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가정의 달이고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우리에게 영광 그리고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유, 저 썩은 문지 자식 뭐하러 태어났노? 아이고, 내가 저놈 때문에 못 살아 하고 자녀를 그냥 못마땅한 부모의 이런 말들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아마 없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때만큼 행복했던 때는 없었다라고 생각될 만큼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가 자라는 동안 아빠 엄마 하면서 우리 앞에서 사랑스러운 그런 때, 그때가 아마 우리의 기억 속에 가장 행복한 기억 중에 한 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모들은 과연 자녀를 위해서 얼마만큼 자녀 교육에 위해서 우리가 신경을 썼는지 돌아보기를 원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성장한 자녀다 그러면은 그 성장한 자녀 그 다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성장한 자녀가 있다, 다 완전히 성장했다면 그 성장한 자녀에 또 다른 자녀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손자 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고 한 절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한 절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정말 교육이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가정에 이제 신방을 했는데 그 가정에 이제 자녀들을 제가 이제 자주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 자녀들에게 제가 항상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잃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너희가 소원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하고 만날 때마다 그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그 친구가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어요. 정말로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냥 너무 힘들으니까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친구의 기도대로 그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자기가 체험했다라고 그런 고백을 엄마한테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엄마가 주일날 예배 잘 들으라 하고 또 교육적인 교회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런 말들을 하면은 그냥 헛것으로 들었는데 이제는 엄마가 얘기한 대로 잘 따르겠습니다 하고 이번에 자기가 체험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정말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참 잘해야겠습니다. 하는 그런 아이가 엄마에게 고백을 하더라라는 간증을 들었는데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는데 어떤 길을 가르쳐야 되는가? 아이에게 정말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영어니 아니면은 요즘에는 어렸을 때 춤도 가르친대요. 춤도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운동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자, 따라서 합니다. 경외함. 따라서 합니다. 경외함. 잠언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겠죠. 하나님이란 건 God, 신이죠. 신. 유일한 신. 이 세상에는 오직 유일한 한 분의 신이 있는데 그 유일한 한 분 신의 이름이 뭐다? 여호와. 그래서 우리가 그 유일한 한 분의 신, 신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칭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유일하게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자, 3장 6절, 잠언 3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내 길을 인정하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신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악을 떠나는 것 또한 악에서 떠나는 것 또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이 악을 범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너 착해야 된다. 왜 착해야 돼? 왜 착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선한 삶을 사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악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죠. 악한 법들에게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은 야 나쁜 친구들 사귀지 마 그러면 엄마는 왜 그 친구들 그렇게 편애해? 왜 차별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하고 있는 뭐가 나쁜 거예요? 악이 나쁜 거예요. 죄가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또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자, 잠언 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는. 악을 미워하는 것, 악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뭐하는 거다? 경외하는 것.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악에서부터 벗어날 줄 알아야 돼요. 자, 잠언 14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 뭐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정직한 행위, 정직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왜 그리스도인들이 장사를 해도 상업을 해도 왜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상업을 해야 되냐?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덤탱이 씌워서 떼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정당한 이익을 취하는 거죠. 우리가 수고한 대가는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은 정당한 이익인 거예요. 사기를 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뭐하는 것이다. 경멸하는 것이다. 정직하지 아니한 행위는 여호와를 경멸하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왜 거짓말하지 아니해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고 가르쳐야 되며 또한 경외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그 방법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런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잠언 15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 믿습니까?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안 해. 이 부분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믿는 어머니들이 갈등을 많이 하시더라고. 가산이 적어도 요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게 부족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한다, 낫다. 이걸 확실하게 못 믿는 부모님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부귀 영화보다 낫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여러분부터 먼저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어려서부터 이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부귀 영화보다 더 낫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요즘 얼마나 물질 만능주의 사회입니까? 여러분, 요즘 저 예전에 사회 갈 때요, 어떤 교회에서는 주일날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안 지키고 학원으로 도서관 가는 거 놔두라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로.
주일도 안 지키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부모님들 가운데서 지금 마음에 찔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우리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고민하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 주일을 지키는 것.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중에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앞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더 귀하다.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듣고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말은 그렇게 바꿔서 주일에 자녀들로 하여금 주일도 지키지 아니하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학원으로 보내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그 부모로서 어떻게 바람직한 삶이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진리. 처음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였고, 두 번째는 진리인데, 잠언 3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야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누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존중을 받는다. 존경을 받는다. 참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해서 여러분 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남한테 무시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교육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한테서 존중받고 남들이 보기에 야, 참 복받았다 칭찬받는 그런 사람, 야, 참 잘 배웠다, 야, 누구 아들 참 잘 컸네, 이런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받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할 때 이렇게 되냐?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라. 진리란 게 뭐예요? 따라서 한다. 하나님의 말씀. 이건 하나님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으로 와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두 개가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돼야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도록? 읽도록 해요. 스스로 읽는. 여러분, 여기서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는다 하는 자녀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박수. 참 잘하십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뭐 하도록? 따라서 듣도록.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함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줄 믿으시는 주의 성도들이, 어머니, 아버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꼭 우리 부모들이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목에 매라는 것은 항상 지니고 다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지니고 다니라.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항상 명심하라 이거죠. 명심.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여러분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하나님께 사람 앞에서 이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뭐 국회의원 되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중에 믿는 사람이 그렇게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한 사람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은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손가락질 받고 얼마나 창피를 당한 적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차이가 무엇이냐? 차이가 무엇이냐?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았느냐? 이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읽고 듣기를 힘쓰는 자녀, 그것을 항상 명심하고 사는 자녀는 바로 이러한 은총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고린도후서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다? 무기예요, 무기.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뭘 달라고 그래요? 무기를 지원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악한 저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는 담요를 지원해 주겠다. 어느 나라에서는 종이학을 적어서 보내주겠다. 이러니까 화를 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무기가 필요하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자녀들도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악한 세력과 싸워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무기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무기가 떨어지면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무기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우리가 무엇을 아는 데 이르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야 돼요. 이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데 그 진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진리인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가 생명이며 예수가 부활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심판주이심을 우리 자녀들이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육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들이 진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내 자녀들을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자, 또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호세아 6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본저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다. 이거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이것의 중요함을 우리가 이것의 무게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예배보다 무엇을 더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하나님 알기에 힘써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상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알곡이 되는 거예요. 알곡이 되는 거예요.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따라서 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는 넘치게 돼 있어요. 감사가 다른 곳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감사가 넘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게 가득 차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에서 자꾸 누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듣기를 힘써야 되고 그리고 가르침 받기를 자꾸 힘써야 돼요. 가르침 받기를 목사님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의문이 있으면 자꾸 목사님에게 묻기도 하고, 궁금하면 자꾸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찾아봐야죠. 응? 관주, 성경에 보면은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막 뭐가 이 말씀은 어떤 번역 헬라어로는 뭐다, 아니면은 또 저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이 말씀이 있다,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찾아보아야 돼요. 요즘에는 성경도 여러분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아주 유용한 기능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더 배우고 싶고 알고 싶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손에 이 씨가 나가지고 퉁퉁 부을 정도로 이 타자를 컴퓨터 처음에 나왔을 때 있죠. 맨 처음에 아래에 한글이 맨 처음 났을 때 손으로 이걸 갖다가 손이 이 쥐가 나고 막 아파서 붕대 감을 정도로 이걸 쳤었어요. 왜 그랬냐? 내가 원하는 단어를 찾고 싶었어요. 성경에서 이 66권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아들이다 하면은 아들이란 말이 성경에서 어디에서 쓰여졌는가 찾고 싶었어요. 아들이란 단어를 찾고 싶을 때마다 이 66권을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타자로 쳐서 찾아보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막 쳤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냥 딱 단어 치면 성경에 어디에 나왔다고 딱딱딱 알려줘요. 클릭하면 그 구절로 딱딱딱 가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찾아보세요. 찾아보면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저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이거 그런 식으로 찾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에 대한 경외라는 단어만 쳐도 성경의 경외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그 구절을 다 읽어봐요. 하나씩 다 읽어보세요. 앞뒤 구절 포함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뜻의 뉘앙스를 알게 돼요. 헛소리 안 하게 돼요. 딴 소리 안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방식으로 잘못된 해석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힘써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뻐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림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의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런 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 자녀들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셨냐고요?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녀가 진정으로 시대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박사가 아니라 어떤 대통령이 아니라 인권운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기도만 하면 돼요? 아니요. 노력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우리 자녀에게 자꾸 옆에서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 길로 인도해주는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자, 따라서 합니다. 기도. 기도. 세 번째는 기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우리 자녀들도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녀는 모든 환난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습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아까 앞에서 간증 내용 했었죠. 여기 있는 저도 정말 살면서 죽을 뻔한 적이 너무 많았어요. 얼굴로 보기에는 참 편안하게 살았을 것 같죠. 근데 안 그래요. 근데 그 죽는 순간마다 정말로 위급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한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것도 안 돼서 주여 하고 살려달라는 의미예요. 주여 하지만 그기에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오 주여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체험해봐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잘 듣고 계시는지 체험을 해봐야죠. 우리 자녀는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다니엘서 9장 3절 21, 22, 24 이 말씀은 정말 꼭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읽어보면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저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존경을 주려고 하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라고 하느니라. 저에게 이 다니엘서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가장 표본이에요. 기도.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언제 이루어지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하자 입을 열자마자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다니엘이 하나님하고 입을 떼자마자 기도의 내용을 이미 시행하라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누구에게? 가브리엘에게, 천사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거대한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알도록 가르쳐 줘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왜 내게 이렇게 중요한 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원망받지 않으려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 건지 우리의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 명령이 내렸으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러 왔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약은 약사에게 가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 우리의 자녀가 가지도록 부모가 뭐예요?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말해주기만 해서는 안 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또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얘야, 같이 기도하자. 엄마가 예를 들어서 넘어져서 다쳤어. 그럼 어이구 일로 와. 약 발라야지 하고 약산 잡으면서 이가 바르고 소독하고 뭐하고 거창하게 막 바르고 붙이기 전에 먼저 기도하지. 해야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이 넘어져서 아픈데 하나님 이제 약 바르고 치료하려고 합니다. 잘 낫게 해주시고 상처 안 나게 해주시고 다음에는 또 다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약도 바르고 상처도 하나님 우리가 붙이고 하는 거. 그건 뭐예요? 그게 교육인 거예요. 교육은 작은 것부터 예배, 나같이 하면 따라서 예배
이사야 66장 23절 읽으면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조화가 내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라. 이거는 월삭과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뭐 하라고 했어요? 예배하라.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우리 자녀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시편 29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를 주라. 합당한, 마땅한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의를 지키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거, 월삭을 드리는 거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직장,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갖는 거예요. 학교, 학원,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배움도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 위에 앞서는 것이 예배. 착각하지 마시고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바르게 가르쳐. 학원에 가야 돼. 아유, 그럼 내가 목사님께 잘 얘기할게.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와. 이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냐, 자녀를 미워하는 자녀냐, 부모냐.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 거, 무엇이 자녀를 사랑하는 건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육하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임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런 부모가 되십시오.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바르게 자녀를 교육하는 부모가 되기를, 그리고 그런 바르게 부모를 가르치는 부모 밑에서 바르게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많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